어느 시대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고 자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죠. 대학을 나와도 꿈이 현실로 되는 것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서의 시대를 들어가 보면 지금보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죠. 바로 모세가 태어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모세가 태어나면,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의 때에,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에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거처를 삼고 그들이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의 왕이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아들은 낳으면 다 죽이고 딸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민족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 생각도 못할 그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부모의 믿음이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뜻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조합을 이루어서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대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약속하셨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인데, 그런데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대 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출애굽해서 한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뜻을 이루시겠다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 그 일을 이룰 것인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닌가? 왜 선택했을까요?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면능적으로 너는 내가 그렇게 쓰겠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걸 믿지만 우리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부르냐? 오늘 보십시오. 부모, 즉 모세의 부모는 레위인인데, 레위인들은 성지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보니까 모세가 잘생겼다. 오늘 우리 성경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죽이지 않고 숨겼다. 이 잘생겼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생겼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사건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부모들의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부모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즉 모세가 쓰임 받은 것은 뭐냐? 부모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누구를 주목했느냐? 누구를 주목했느냐는 거죠.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내놓고
믿음으로 아기를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몰래 길렀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즉 부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녀들에게만 모든 미래를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스펙이 좋아도 지금은 미래가 열려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장 전부가 다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다. 부모들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 부모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부모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고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 돕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4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4다만에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가 자신들의 때인 것,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신들의 때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 자녀가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엄마 아빠의 가슴 속에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 내 자녀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이것들이 그 모세의 부모의 마음속에 가득 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모세를 죽이지 않고 기르는 동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녀들이 능력이 좋고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아이, 남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신고하고 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석 달 동안은 애가 어리니까 어떻게든지 숨겨가지고 막 울으면 그냥 입을 어떻게 막 좀 하면서도 이렇게 길렀는데 석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사내 아이들이니까 막 울음소리가 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석 달 동안은 어떻게든 길렀는데 이제는 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석 달은 기울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혜가 따라오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일단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딱 살려고 나니까 그 다음 역사가 풀어지죠. 3절로 4절 출애굽기 읽어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3절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어떡하지 여보? 어떻게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3개월 동안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갈대상자 만들어 봐라. 갈대상자는 갈대로 만들었는데 요즘 우리의 갈대보다 훨씬 강한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나무와 같은,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서 역정을 치려서 물이 안 새지 않도록 거기에 이제 볼을 깔고 아이를 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누워가지고 나일강가에 놓고 떠내려 보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까? 본문의 말씀 정확히 보시면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었는데 나일강에 놓고 그거 아니에요. 떠나보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겠지만 부모하고는 끝이 난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끝난 거예요. 3개월 동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뭐냐? 이제는 유대인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정말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유대인으로는 살 수 없으나 애굽인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애굽인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죠.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는 그 미리암 누나를 딸려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암은 그때 13살 정도 나이가 된, 아론은 3살 정도 되었고 모세의 형제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자녀를 기르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가 믿음 있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바깥 소식 들었는데 우리 교우 가운데 요즘 임용고시가 어려운데 임용고시 합격한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딸인데 열심히 예배 나오고 주일날이도 일배배 나오고 공부하러 가고 열심히 하고 있지. 예. 정말 힘든 일인데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제한적인 조건만 가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강가에 두고서 미리암에 가서 쳐다보는 거 어떻게 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갈대상자도 역시 그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모세가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 탁 맡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 강가 갈대에 있는 그 갈대에 있는 그 강가는 이 애굽은 너무 더운 나라라서 거기에는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수영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귀부인들이 내려와서 수영을 하거나 가끔 더우니까 이제 그렇게 살곤 했는데 누굴 보내십니까? 5절로 6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서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런데 그 귀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바로의 딸 공주를 보낸 거요. 아니 공주가 아니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강가로 내려옵니까?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애굽 나라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뭐 없는 게 없었어요. 사우나도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인들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시설이 이 시대부터 있었는데 다 목욕할 수 있는 시설도 다 있습니다. 근데 공주가 그 평민들이 하고 있는 그 나일 강가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러 내려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딱 해서 딱 띄워 놓으니까 참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의 그 애굽의 귀부인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바로 그 딸이 내려왔다. 엄청난 일이죠. 지금도 대통령 자녀들에게 늘 경호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 엄청난 행렬입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 갈대의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 가져와라. 신녀가 이제 신녀를 보내 가져왔어. 이게 뭐냐? 그리고 딱 열어봤더니 거기 안에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모세가 딱 들어있었어요. 바로 공주를 보더니 쌩 한번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쌩 웃더니 그다음 와 우는 거야. 막 와 울어요. 딱 보니까 이거 히브리 사람인데, 이건 죽어야 될 아들인데,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모세가 우니까 그 공주의 뭐가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모성애가 일어나는 거. 모성애가. 하나님 역사를 잘 보세요. 그냥 모세가 울지도 않고 그냥 쳐다만 봤으면 혹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 모르지. 그런데 딱 열자마자 그냥 기가 막히게 모세가 그냥 응아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바로 공주가 그냥 마음에 그냥 이거 히브리 아이인데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도 이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 아이가 막 울고 하니까 그 모성애가 작용돼 가지고 참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 역사.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모세 어머니가 부모가 미리암을 갖다 보냈잖아요. 그 순간 딱 뚜껑을 열어서 모세가 앙 우는 것을 보는 순간 바로 공주는 갈등을 하는 거야. 이걸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거 불쌍도 하는데 자기 아버지 명에 의하면 그 아들은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러니 그 순간에 잠깐의 순간에 이거 어떡하지? 갈등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턱 보내십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찰나에 미리암이 탁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주 마마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서 공주님을 위해서 키우게 할까요? 미리암이 그 13살 먹은 딸이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그 공주 앞에서 절을 하고서는 글쎄 그 갈대 상자를 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분명히 시녀들에게서는 안 됩니다. 이거 히브리 여인인데 죽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을 텐데 그 미리암이 싹 와가지고 하는 말이 공주여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유모를 구해가지고 기를 수 있도록 좀 해드릴까요? 그 절묘한 타이밍. 그러니까 공주가 모성애가 막 일어났는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좀 그렇게 해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자기 이미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르겠다. 근데 내가 못 기르니까 나를 위해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그 싹을 주겠다. 돈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돈까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쪼르륵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 겁니까? 모세 어머니, 자기 어머니 데려다가 와가지고 모세를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젖 뗄 때까지 모세를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마음 놓고 기르는 거죠. 우리도 상관없어. 왜? 그래 바로 공주예요.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았으니 이제는 뭐 누가 손을 댑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젖을 먹이면서 또 히브리 교육, 히브리인이니까 어려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아야 된다. 그 정신적인 교육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며 받은 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모세가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젖들 때까지 크게 됐다는 사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래, 어떻게 이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그 시대에도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었던 역사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달 이 첫날 월삭 주 앞에 드리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자녀들의 능력이나 자녀들이 뭐 가진 여건을 바라보며 생각하지 마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께서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자자리라. 모세의 부모는 놀라웠죠. 자기의 목숨들을 내놓고 믿음으로 그를 살려냈고 또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모세를 저 앞에 들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 첫 시간, 이 첫날 첫 시간,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미래를 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